샬롬 12월 17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누리 3-2순의 허지선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편의 대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찬송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146편은 이 할렐 시편의 첫 번째 시로서 마치 시편 전체를 정리하는 듯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편 146편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시편의 표제가 적혀 있지 않지만 70인역과 라틴어 성경을 보면 이 시편 앞에 하나의 표제가 붙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표제는 참 흥미롭게도 학개와 스가랴의 할렐루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편의 저작 시기를 조심스레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시편은 포로기 이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들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 인생에서 진정 붙들고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신가를 깨닫고 고백하며 부른 노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과하면서 얻은 마지막 깨달음이자 삶으로 배운 신앙적 교훈이 담겨있는 노래라는 거죠. 2학기에 맘스프레이에서 어성경 구약 과정을 공부하면서 성경 통독을 했는데요. 최근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 이 선지서들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국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통해 또 특히 그 나라들이 망하기 직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한결같이 이 같은 말씀을 외치게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거의 동일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도 있죠.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사람이나 권세자, 왕이나 힘 있어 보이는 열국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유다 역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자기 눈에 보기에 가장 힘있어 보이는 그 열강들을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걷고 말죠.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25장부터 32장까지 당시 힘있던 나라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애굽에 이르기까지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쭉 이어지는데요. 스스로 자기 힘을 믿고 교만의 자리에 앉아있던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은 동일하게 경고하십니다. 결국 그들도 망하게 될 거라는 걸요. 실제로 바벨론을 비롯한 이 모든 나라들이 자기 힘과 권세를 의지하다가 지금은 이름만 남아있는 채 사라져버린, 한때는 번성했다가 이내 말라버린 풀과 같고 또 먼지처럼 흩어져 버린 나라들이 되고 말았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이 같은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진짜 실패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사람을 의지해 봤고 왕을 의지해 봤고 또 강대국을 의지해 보았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했었고 애굽을 의지했었고 또 바벨론 앞에서 외교와 힘을 붙들었었죠. 그러나 그들은 올해도 아니고 곧 후회하며 뼈저리가 깨닫습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결국 바람에 쉽게 펄럭이는 나뭇잎일 뿐이고 썩은 동아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이 모든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삶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이미 배우지 않았느냐고요. 더 이상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진짜 왕이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참 능력과 선하심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다시 세력가들을 의지하고 이방 민족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이처럼 믿음이 없고 지혜가 부족한 백성들을 향해 학개와 스가랴가 애통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노래입니다. 이처럼 학개와 스가랴에게는 말씀을 읽는 눈이 있었고 또 역사를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역사 속에서 그들이 알고 믿고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처럼 힘주어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준이 없고 변덕이 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어제는 괜찮다던 것이 오늘은 혼나야 할 일이 되고 어제는 웃어주던 부모가 오늘은 이유 없이 화를 내니 아이들의 마음에는 늘 긴장이 자리 잡게 되죠. 반대로 무섭고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늘 위축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갑니다. 나의 권위와 안전을 책임지는 부모의 기준과 기대에 늘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이의 삶은 어떤 부모를 경험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형성됩니다. 부모에 대한 이해가 아이의 행동과 삶의 태도를 결정하죠. 인간적인 부모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암과 믿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우신가족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깊이가 또한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과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학개와 스가랴는 풀과 같고 먼지와도 같은 인생을 의지하던 백성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고 억눌린 자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을 사랑하시되 악인의 길은 꺾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또 이렇게 좋으시고 또
결코 변덕이 없으시며 우리 인생에 대해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고 다른 무엇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하나님을 붙듭시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아갑시다. 잠시 피었다가 이내 시들어 버리는 풀을 의지하지 말고 그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사라질 힘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시고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붙들기를 결단합시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우리 인생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우리를 복된 길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며 마침내 할렐루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붙들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힘있다 믿는 그 권위에 그 힘에 우리는 복종합니다. 오늘 내가 복종하는 그것이, 오늘 내가 안정감을 두는 그것이 결국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했지만 결국 다른 터진 웅덩이들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진실로 참 능력이시오 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와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한 깊은 믿음을 주셔서 오늘 나의 삶이 그 알무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작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우리 우신 가족들과 함께 나눌 레마의 말씀은 허지선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3-2순 허지선입니다. 저는 올해 봄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모든 옷장을 다 열고 서랍을 다 열며 무언가를 열심히 찾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꿈에서 깨어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회사로 향하던 중 갑자기 불현듯 내가 찾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감사. 내가 애써 찾아도 찾지 못한 것은 감사였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주님, 저는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는데요? 라고 기도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다가 12월 연말을 맞이하면서 제 중학교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제게는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신이 계시다면 내게 이럴 수는 없어 라고 외치며 제 발로 찾아간 동네 교회 첫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소리내어 말을 쏟길래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죄가 없어요. 제가 죄인이라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도 성령님을 처음 만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와 감사입니다. 아무리 온 집안을 뒤지고 찾아도 나오지 않던 그것. 최근 하나씩 말씀에서 히브리어 야다에 대해 설명해 주셨었는데 야다는 죄를 자백하다라는 회개의 의미도 있지만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필요한 것처럼
회개와 감사도 그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내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소서. 내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제가 나누고 싶은 찬양은 그 사랑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며 깊은 회개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와 주셨습니다. 집사님 보내주신 글을 읽다 보니 집사님이 깨달으셨던 그 깨달음처럼 한 해 바쁘게 달려오면서 그 어디쯤에서 또 그 무언가로 인해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신뢰나 믿음, 감사나 기쁨, 소망 등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돌아보게 됐는데요. 우리 우신 가족들 역시 오늘 찬양 들으시면서 조용히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과 또 불안을 평안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듯 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냥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그 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